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요.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는 두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기록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11조를 많이 낼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까요? 그 생각으로 오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을 안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모든 생각이 그게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포커스 맞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 중에 다 멸망당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시가고 장객하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바로 성경은,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이것을 따르면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중에도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씻고 장교하는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남들은 바보처럼 살아간다 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천국 가겠다는 그 꿈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꿈은 천국 가야 되겠다는 꿈이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이 없었어. 이 땅 걸 바라봤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오는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은 없었다. 도리어 눈으로 원하는 거, 마음으로 원하는 걸 다 해봤는데 그것이 많이 가질수록 수고와 고통밖에 없었다. 만족했었다. 근데 어느 날 날떡에 있으면 죽을 때 그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생각에 내가 이래가면 지금 뭐겠지. 금슬아, 믿음 열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것이 전도서 1장, 2장, 3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절부터입니다. 전도서 1장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아멘. 그래요. 16절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돈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돈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걸 다 해봐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아멘.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아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실망했다는 거예요. 22절부터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육체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가끔 하나님 내게 심령의 낙을 주더라. 그런데 육체의 낙과 심령의 낙을 이렇게 비교하면 심령의 낙이 훨씬 좋더라. 그래서 마지막 절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아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리고 어떤 상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다.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갔나? 육적인 일을 이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날 때가 있으면 뭐가 되겠다? 죽은 내일은 뭐가 있다? 심판. 죽은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축복만 위해서 살아오는데 그것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만족도 없었더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 근데 많이 가진 그것이 이 땅의 행복이냐? 행복도 아니더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땅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날 땅에 있으면 은혜이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위에 것만 보고 살았나? 땅 것만 보고 살았나?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반드시 날 땅에 있으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을 바라봤다는 것은 악한 사람과 동일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위에 그 밭을 바라봤다는 것은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교회 와도 정확하게 고백이 안 된 사람은 뭐 죽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죽은 후에는 천국 가기 원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내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내가 이 땅 걸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지.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는 것, 기뻐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 기뻐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기뻐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 11절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여 기뻐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 이 땅에만 있을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즉 인간의 종말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 뭐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면 더 나음이 없음을 기억하라.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즉 기억하라. 이 말은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아까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면 더 나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다는 뜻이 뭐고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여라. 기뻐하면서 선을 향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알았다. 왜? 선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그래. 그러면 선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전도 3장 11절 12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한 마음을 줬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일을 바라보다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여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 창조의 목적 살아라. 그러면 선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선한 일을 향하는 생명의 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지옥의 발로 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데는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며 더 나음이 없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12장 7절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 말의 뜻이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예수님 때문에 죽이는 환란이 오기 전에 너 창조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그때 인자의 진료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홍보를 하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고통이 오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왜? 창조의 목적 살아는 안 살아갖고 창조의 목적 사는 사람은 환란을 이기는 사람으로 치고 창조의 목적 살지 못한 사람은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바로 지구의 종말을 뜻한다. 주님의 재림사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그 끝까지 택하신 자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 끝까지 견다는 것은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환란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께서 그 사방에서 모은다. 그것을 머릿속에 기록해가지고 다시 전도 12장 1절과 2절 3절까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자, 그러면 환란이 오기 전에 창조의 목도 살아라.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영은 주님 앞에 쓴다. 그래요. 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그 코에 생기려서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사람을 심령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다.
욥기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아멘. 다시 그 구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그래, 주시나니. 심령이 있다. 그 예수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총명이 있어서 아버지 말씀을 믿게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안 믿어. 근데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나는 마귀가 속아서 절대 됐던 법이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육체가 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쓴다. 육의 몸이 있듯이 내 영혼의 몸도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육의 몸이 있은즉 너의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는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맞다는 예와 요가본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었다, 그지요? 그럼 우리 흙에서 몸을 찍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그래요. 육의 몸이 있듯이 여기 몸이 있다. 돌아가. 육의 몸은 여러분 불에 거슬리면 없어지죠. 그런데 영의 몸은 없어지는 법이 없다. 나 여기 안 가려고. 여러분 가도 내 안 가려고. 그럼 바꿔놓고 생각하고 목사님은 가도 여러분 안 가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같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자. 19절부터 다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다는 것은 지금 불꽃을 그를 타도 그 몸이 사르지도 않죠. 그 말입니다. 세상에 불은 타면 끝. 한 1분만 타면 정신없어. 죽어. 근데 지금 지옥 갔는데, 음부 들어갔는데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 그 고통이 여기 뭐 고민하다 그니까 뭐 조그마한 고통을 군데 이름 착각하지 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짓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끝을 서늘한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자, 모세와 선지자 동그라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쓰는 말씀을 듣고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은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모세가 있다, 이 말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모세가 선지자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고 말세는 주님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한 말씀이 무엇이며 말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것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곧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큰 여기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죄에서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나눠진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라. 죄에서 구원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죄에서 구원한다. 디모데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간다. 이 구원은 큰 구원을 뜻한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라고 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영이 천국 들어가느냐? 구원받습니다. 영이 죽느냐? 지옥 갔다는 뜻입니다. 이젠 이런 건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9장 27절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니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 주님의 모든 설교가 구약의 모든 설교는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것을 네가 알고 있다. 다시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아는 바다. 그럼 아까 전도서 날때가 있으면 죽으려는 심판이 있다면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는 위에 것만 바라봐야 된다. 아까 골로새서 위에 것 바라봐야 된다. 땅 거 바라보면 진노가 있고 위에 거 바라보면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봐요? 그러면 날때는 죽으려는 심판이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구원 안 받았죠?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 받았죠? 그럼 죽은 후에서 받는 구원은 영원 구원 받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상 그 믿음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 믿음의 결국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38, 39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시대에
구약 시도도 마찬가지, 주님 시도도 마찬가지, 성령 시도도 마찬가지, 계시록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시대에 그때 주의 종들이 천국 가는 길을 몰랐어.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에 한 것은 모세 같은 선자 그 말이죠. 큰 구원에 관하여 말씀한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들 맞죠? 13절과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저식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가서 겨우 한 명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인가, 여러분을 갖다 쭉 들어가지 못하고 배나 지옥 백성 되게 하는 목사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아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3장 다시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적 교과 삼심이니 삼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사람과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눠진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인은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으로 가니까 지금 이 부자가, 이 율법사가, 이 간원이 모든 생각이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요거는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그게 여러분이 포커스 맞춰야 된다. 한 구절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이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큰 구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혼 구원에 있는 말씀이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나의 고백이요. 주여 뭐의 말씀이 있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목사한테 물을 자격이 있다. 목사님, 주님께서 하는 이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한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물어야 된다. 목사는 그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반드시 설명해 주는 것이 옳은 목사다.